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특성, 믿음의 특성이에요. 이 문장을 paraphrase를 다시 한다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중요시 해온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땅의 일로 전전긍긍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교훈인 거죠. Amplified Bible을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Faith is perceiving as real fact what is not revealed to the senses. 믿음은 우리의 감각에 계시되지 않은 것, 즉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몸에 통증이 있어도 그것을 허상으로 여기고 통증이 없는 건강한 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물을 보는 우리 눈이 보이는 현실에서부터 안 보이는 세상으로 옮겨 떠져야 되는 일이죠. 보는 눈, 듣는 귀,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희한한 것은 학교 성적에 문제가 있는 자식을 키우는 경우에라도 그 현실과는 다른 아주 훌륭한 결과를 믿음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의 약속으로만 현실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본 이스라엘 10 지도자들은 그 본 것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그 놀랍게 크나큰 포도송이도 또 그 땅의 아름다움도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다 무시되고 정말 자신들의 생각대로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사로잡혔어요. 그들 마음속엔 아낙 자손이 점점 더 커져서 산채같이 커지기만 했겠죠. 걱정을 하면 걱정거리가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붙들게 되니까 믿음은 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는 것과 연결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보면 그 얼굴 표정도 메뚜기입니다. 자신의 얼굴은 그 마음의 반영이에요. 매일 슬퍼하면 슬픈 얼굴을 면할 수가 없죠. 얼굴에 세포도 변하는 모양이에요.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인색한 마음은 그 얼굴에 인색함이 드러나고 근심하는 마음은 그 근심이 드러납니다.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자신의 리액션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만든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학이 내린 결론이에요.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이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자신의 인생을 그만 문제투성이를 만들고 그만 괴롭혀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버지 엄마의 몸에서 난 사람은 끝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파괴될 수 없는 indestructible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indestructible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한동안 정말 정신을 잃다시피 감동을 받았어요.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 이 때문에 성경은 엄청난 선포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편 10절.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8절이죠.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나 연약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본 사실만 믿고 거기다 감정까지 곁들여서 흉악한 결박에 묶여 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삶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Say no! 말해야만 돼요. 이 no 할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요. 하나님도 사람이 no 할 때는 들어오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이죠. 이런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주신 것은 정말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 세상이에요. 이 믿음 하나로 전에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더 나은 세계, 더 쉽고 더 secure,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건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물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증거요. Title deeds, 문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는지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는지를 그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보신 것 같이 언제나 눈여겨보시죠. 주변에 돌아가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데는 대단한 기도와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도 믿음의 눈으로 볼 결단이 있을 때는, 이 결단이 돼야 돼요. 이 감정으로는 아니니까. 결단이 있을 때는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좌절과 낭만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세워주고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믿음만을 사용해서 살면 우리 자신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다 알지만 여전히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삶을 해결치 않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병인 것이죠.
하나는 말씀에, 하나는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걸쳐두는 이 이중생활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안 나고 고통은 가중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망설임의 고난, 믿음과 의심의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까 과학이 결론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한 고난은 우리 자신이 처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만한 지력은 이미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해결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믿음 생활에 구별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것이 믿음이냐 소망사항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니라 소망사항이었다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승진할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이런 때는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 자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승진이 안 되는 게 좋다고 판단하셨구나 하고 안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립니다. 이건 진짜예요. 언제나 더 큰 것이 기다립니다. 믿음의 특성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안따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꽉 들어차지 않으면 이미 무슨 문제 예건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의심으로는 아무 것에도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하시느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짜는 love never fails예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참으로 싫어하시고 못 참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의 눈동자예요. The apple of his eye. 먼지 한 알이라도 들어오면 눈꺼풀로 일각의 보호를 해주시죠. 또 최상의 소유, choicest possession, 극상품 포도나무, 심으신 나무의 첫 열매잖아요. 자신에 대한 실망은 자기 눈으로 본 것으로 속은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받습니까? 제일 좋은 걸 구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 16절은 얘기하지만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똑바로 봐야 돼요.
복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도 우리 속에 어두운 생각만 고치면 다 치료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정말 사랑받는다 라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다시 받으세요. 이 확신만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문제를 죽여버립니다. 생명과 어둠을 함께 있을 수 없죠. 모든 우주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는 튜머나 암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또 그 같은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You have been given fullness in Christ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 놀라운 그 충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을 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second best를 주시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걸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받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의 특성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움직이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산을 움직이는 듯한 그 ridiculous한 얘기도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가 믿기만 하면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하고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평강과 쉼이 점점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깜짝 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하신 선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으로 요구하신 모든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을 순종치 못한 인간의 모든 벌과 저주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if I'm good enough, 이런 우리 자신이 붙이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율법, 자기 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반복음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3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는 것이죠. 회개해야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for our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러죠. Your throne, O God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인간으로 축소하시고 극대의 제한으로 오셨는데도 그 사랑에 의심이 갑니까? If I'm good enough 라는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너는 틀렸어. 잘못이 너무 많어. 하는 마귀의 정죄에 속지 마십시다. 그 거짓에 속으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다해 주신 우리의 권리, 우리 밥을 찾아 먹지 못해서 원치도 않고 싫어하는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은 인간이 원한다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극진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말하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은 바가 됨이니 성령을 받았습니까? 퍼부어 주신 사랑의 사인이요, seal,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먼 사랑이에요. blind love이에요. 마치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다 훌륭한 모습인데 핸디캡 퍼슨이 딱 한 분 계시죠. 우리 예수님. 이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약속과 모든 필요를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것을 구걸하는 이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그대로만 믿게 해주시고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만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항상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극찬하는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참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획하셔서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기도 제목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